네, 신명기 아직 다 34장 찾았어요. 앞에 나와 있어요, 첫 장은. 아, 그래요? 네. 그럼 진작 말씀을 우리 함께 신명기 함께 34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되짚으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누구에게 말을 한 걸까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걸까요? 네, 모세가 말한 거.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어느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할까요? 약속의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저 약속의 땅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이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빠가 치킨을 사줬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치킨이 중요한 거예요? 치킨을 먹으면 사라지지만 아빠는 치킨을 다 먹으면 또 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치킨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빠가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아빠가 중요하고 하루가 중요하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몇 번의 설교가 이어질까요? 아니요. 10번. 3번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는 뭐냐면 신명기 1장 1절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네, 첫 번째 모세가 설교했던 것은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40여 년 동안 함께 하신 광야 여정의 길을 그 모세가 이스라엘 2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1세대여는 20살 이상의 그 사이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때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한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설교였어요.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4절 앞에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두 번째로 설교한 것은
이집트에서 구원한 이야기도 아니고 강야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두 번째 설교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맞아요. 호렙산에서의 언약,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하고 약속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세대들과 새롭게 약속한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6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잘 봐요.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 호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호렙산에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지만 시간이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2세대들과 오늘 약속하는 걸까요? 2세대들과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 호렙산의 언약이 이 십계명이 끝나는 1세대들하고 약속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세대들과 함께 연합하여 나간다는 것. 다시 한번 갱신한다. 약속이 새롭게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오늘이라는 얘기를 신명기 26장 16절에서 계속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요. 16장 17, 1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천천히요. 다시요.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언약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과도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삶을 다시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오늘 다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금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과 다시 한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우리 27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27장 2절이요. 기다려주세요. 네. 안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땅에 들어갈 때 율법이 기록한 돌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와 이제 새롭게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냐?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제 지켜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리키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걸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의식이 뭐냐면 축복받는 의식과 저주받는 의식을 가져요.
축복은 어떤 산에서 받았을까요? 그렇다. 네? 호렙산이 맞아요. 호렙산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축복은 이 그리심산의 6지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주의 산으로 해서 에발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축복을 외치고 저주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기준,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진 이 땅 가운데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저주라고 이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세 번째 설교가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네, 또다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까 두 번째 설교에서 새롭게 갱신했던, 새롭게 세웠던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덧붙여서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거는 신명기 29장 2절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29장 2절이요. 없어요. 네. 찾으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시니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그 온 땅에 사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 세 번째 설교의 서론을 무엇이라고 잡냐면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이 모세의 설교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냐면 예성아,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1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요. 찾았어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이 닿지 않았다.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예, 모세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온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은요? 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죽신을 신어도 40년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지원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 없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9장 5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서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에게 장작을 패해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러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손과도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4번째 이 언약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모압 땅에서 새롭게 약속이 되었는데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과 약속 맺으셨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구원하심에 응답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말하고 싶은 이 3번째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와 약속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과 약속하셨고 이 이스라엘이 이 약속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말해요.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함께 찾을게요. 모세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말씀을 보면 알아야 되겠죠?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네, 많이 읽었죠. 오늘 읽는 것밖에 없어 오늘은. 네, 시작. 오늘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과 입과 맞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어디요?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대는데 모세는 쉽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과 너무 달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보다 게임을 좀 더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잠시 누워서 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핸드폰을 하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5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 앞에 이제 두 길이 있다. 너가 이제 두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세대, 이 이스라엘 2세대 앞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실천하며 살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고 죽음 가운데 파멸 가운데 놓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치킨이 더 좋아. 아우, 아빠 엄마보다 치킨이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난 치킨을 더 난 선택하겠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당신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며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알릴까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우리 예지한테 나쁜 거를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지가 안전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건 신뢰예요, 신뢰. 내가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신명기 30장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한다면,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잠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을 짓습니다. 어떻게 짓냐면 신명기 30장 20절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세 번째 결론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명 앞에 놓여있게 된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살아가라. 누구의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에 근거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오늘 말고 이 시간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모세가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은 선물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만 바라보며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모세의 사명은 끝났는데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죽어요. 우리 신명기 31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손을 내려주시고 다음번에 할게요. 그렇게 모세가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가르쳐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그리고 결론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세는요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는데 율법은요 남아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율법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모세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이스라엘의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도 리더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놓이는 한낱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을 통하여 이 율법을 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불순종하면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그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대하 상하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알려준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2세대 말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어떻게 믿어요? 잘 믿습니다. 잘 믿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지원이가 이제 그만하라고 많이 읽었다고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모세는 죽었지만 율법은 살아있다. 율법은 남았더라.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남았더라.